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이어 가소
들었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여러분만 감상으로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더 큰 목소리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주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정결케 하게 하시기 위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너무나 두렵고 힘든 길이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이 길 우리 기쁨으로 더 용기 내어 함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나나는 매우 귀한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 워낙 흔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가끔씩 종종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하는 손님이 있을 때 그 바나나가 든 선물 상자를 가지고 오면 그분이 반가운 게 아니라 바나나를 먹을 수 있다는 반가움에 정말 큰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바나나는 귀한 음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고 나도 모르게 바나나만 보면 그 어릴 때 기억에 추억에 빠지게 하는 또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사는 과일 중에 하나가 바나나인데 저는 그 바나나를 살 때마다 이런 궁금증에 빠집니다. 왜 저 바나나들은 늘 붙어 다닐까? 아니, 혼자서 낱개로 팔 수도 있고 낱개로 살 수도 있는데 왜 저 바나나는 저 송이채 함께 다닐 뿐만 아니라 함께 팔리고 함께 먹힐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제가 최근에 어떤 시집을 읽었는데 그 시집의 정답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명진이라는 시인인데 제목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바나나는 어깨동무를 하고 있을까요? 왜 포도는 얼굴을 맞대고 뽀뽀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당신의 껌딱지가 되어 있을까요?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참 시인의 눈은 경이롭습니다. 바나나가 송이채 붙어 있는 것을 어깨동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포도가 알알이 붙어 있는 것이 마치 서로가 뽀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지고 볶고 하는 가운데서도 늘 붙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제 처자식들과 정말 이 아웅다웅하면서도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이 교회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때로는 아웅다웅하면서도 함께 예배하며 때로는 찬양하며,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감사할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우리 예배 기획팀하고 우리 방송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무례한 부탁에도 오늘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꾸밀 수 있었던 것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아,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뭐라고요? 붙어 있으라.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딱 달라붙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바나나를 연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구상할 때에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나가 어깨동무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이전에 저는 요한복음 13장 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밑줄 그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라는 그 부분과 끝까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이 말을 한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세족식입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에는요, 누가 포함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목에서 보면은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랑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에게는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일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본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본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희 안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일본의 흔히 말하는 징용에 끌려가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돌아오신 정말 너무나도 고생했던 분입니다. 그렇기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더 미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저에게 일본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민족에 대해서 늘 묻습니다. 왜 이동현 목사님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일전을 하면 무조건 한국이 이겨야 되고 무조건 한국 사람, 일본에 대해서 반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일본이 자기 사람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사람,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여행을 보다 보면 신오쿠보 역이 있습니다. 신오쿠보라는 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한 청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입니다. 26살, 2001년 1월 26일 날 선로 밑에 떨어져 있는 술 취한 일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세키네 시로시와 함께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붙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자유여행을 다녀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2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발달한 나라, 발전한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누구입니까? 저 열차 선로에 떨어진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나몰라라 한다면 나는 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원수의 나라인 일본이 자기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식되기를 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1억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는 먹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를 벗겨야 됩니까?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아무리 바나나의 색깔이 노랗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끌어도 그 바나나의 껍질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그곳에 있는 정말 부드러운 살을 우리는 먹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무엇으로 만납니까? 가면으로 만납니다. 각자에게는 껍질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없고 보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껍질로 서로가 만납니다. 그것을 때로는 페르소나라고도 하고, 때로는 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혼내, 그리고 다떼마에, 죄송합니다. 발음 일본어를 못해서, 혼내는 본심, 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을 다떼마에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는 건전 있는데, 건축할 때 건자에다가 앞전자, 사람 앞에서 내가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본에는 안내, 그러니까 우찌와 소또, 내 집단과 외 집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일본 사람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 사람들만 그럴까?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겉과 속이 점점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겉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모습들, 아니면 제가 늘 묻습니다. 성도님 괜찮습니까? 그러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괜찮아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괜찮기를 원하셔서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약간 어려운 말인데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나의 것들이 들키는 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우리 삼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삼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은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의 알몸을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가 1차 집단입니다.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자신의 그 옷을 다 벗고 엄마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앞에서 여러분들의 속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1년, 2년, 3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면 이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는요 5년을 해야 진짜 목회가 시작되고요 10년을 버텨야 그때부터 부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골에서는 목회자들이 와서 불과 오래 있어봐야 2, 3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금방 떠나겠지. 에이 저 사람은 그냥 외지 사람이야. 그런데 5년을 버텨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답니다. 아, 저 목사님은 혹시 우리의 가족이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혹시 나와 같은 마을 주민, 이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목회자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일본에 꼭 바자회를 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일본인들의 그 마음에 정말 감추고 있는 마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만 다가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지만 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던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늘 식사를 나누면서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함께 밥상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떠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속마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는요 왜 우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나라는요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매일 지진이 일어나고요, 매일 태풍이 불어오고요, 정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그 바다는요 매일 바다와 싸우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 나누며 우리는 당신과 비록 원수된 나라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과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명령했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증거할 수 있는 꿈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나나를 생각할 때마다 늘 저에게 가슴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금방 썩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나가요 썩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1974년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바나나 우유입니다. 바나나가 썩지 않으면 자기가 남고자 하면 썩지만 우유 속에 사라질 때, 우유 안에 퐁당 빠져서 죽을 때 정말 그의 삶은 다른 삶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저에게 늘 사줬던 게 있습니다. 목욕을 끝나면 꼭 단지 우유, 바나나 우유를 저를 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사실 돈이 없다고 안 사주는데 아버지는 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저와 제 동생에게 늘 따뜻하게 단지 우유를 사주십니다. 그러면은 목욕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단지 우유를 먹는 그 기쁨 때문에 아버지와 목욕탕을 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와 목욕탕을 안 가면서 단지 우유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가족 간에 이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서로 간에 기쁜 마음을 전하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단지 우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맛있으니까 원래 좋아하던 거니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휴가를 나왔습니다. 일병 휴가를 나왔는데 또 있는 겁니다. 이거 2번 정도 되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단지 우유 좋아하는 걸 알고 여기다 사놓은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동현아, 너희 아버지가 같이 시장을 보러 갔는데 동현이가 뭐를 제일 좋아할까를 떠올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 네가 목욕탕에서 먹었던 그 단지 우유를 먹었을 때 그 표정이 생각나서 그 마음으로 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단지 우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와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지금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제 아이들이 여름에 데프리카 대구에 한 3주 정도 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 있었고 저희 아내가 8월 13일 날 TD를 갔는데 혼자서 낑낑대면서 이제 우리 가족 맞이를 위해서 대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보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밤에 시장을 보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고른 게 뭘 것 같습니까? 단지 우유입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 게 단지우유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단지우유에는 몇 마리의 단지우유가 어깨동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몇 개가 어깨동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4개입니다. 제 아내가 더 좋아하고 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는 뭐 할까요? 예전에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단지우유가 싫다고 하셨어. 차마 먹지를 못하고 먹는 것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기분 좋게 오자마자 단지우유네 하면서 먹는 모습에 참 저도 모르게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일본 선교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모든 선교가 정말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우유 별거 아닙니다. 정말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그곳에 추억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정성이 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정말 단순히 가서 음식을 나누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년부라든지 수많은 사람이 나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정성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일본에는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1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읽으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서에서 저의 가슴을 때리는 2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PPT 10번 요나서 1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10절입니다.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하니라. 어찌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몇 주간에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 땅, 니느웨 성으로 가서 무엇을 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전하라. 전도에 대한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일어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섭니까?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일본으로 가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음성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무시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저 원수의 나라, 아무리 전해도 전해지지 않는 나라에 왜 가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잠자고 있느냐.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너희들이 자고 있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이곳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아우성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잠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곳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물고기를 만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걸어가지요. 요나가 그곳에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 단 하루, 한 반나절 정도 이렇게 전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한대.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온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 민족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저주와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서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원설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누가 전해야 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이요 나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접 나가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비록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는 이 형제의 때로는 원수, 때로는 일본 민족을 넣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우리는 신앙인의 눈으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니느웨 성이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는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원수를 그 원수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일본이 구원받아 전 세계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투사가 되고 복음의 일꾼으로 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시인의 가치는 가치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함께해야 한다고, 음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 같이 해야 한다고, 같이 봉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가치는 가치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할 그 자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